성탄절 이렇게 예배 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선물 주고받는 날.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의 의미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어제 저녁에 많이 사람들이 이제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또 축제도 벌이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이제 그리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많이 변질되어지고 쇠퇴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요, 어떤 날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쁘십니까? 2차 세계대전 때요, 맥도날드 목사님이 이 전쟁 중에 포로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 이제 갇혀서 이제 앞날도 안 보이고 기약도 보이지 않는 이제 죽을 것만 염려하며 살아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포로 수용소에서 함께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전기 기술자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 라디오, 고장난 라디오를 어찌어찌하여서 조립해가지고 이 사람은 몰래 항상 이 BBC 방송, 이 영국 방송을 항상 라디오로 청취하였던 이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그 내용을 이렇게 수용소에 있는 이 포로들에게 이러이러한 상황이다라고 하며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많이 이제 전쟁에 승리가 보여지지 않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이제 그곳에 있던 포로들이 낙심하며 정말 공포 가운데에 있었던 어느 날 1943년 6월 6일 새벽에 그 친구가 이 맥도날드 목사님을 막 깨웠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흔들어 깨우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그들이 왔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보게, 그들이 왔어.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맥도날드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에 그 기쁨, 그 새로운 소망, 이것이 막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연합군이 드디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했다라는 게 이제 라디오를 통해서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왔다는 이 희망의 소식이요, 이제 막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포로들에게 쫙 퍼지게 되어집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 퍼지자마자 포로들이 너무 기뻐하면서 이제 그 수용소 마당으로 뛰어나와 춤을 추며 그들이 왔다라고 하면 이렇게 막 소리를 이렇게 지르는데요. 이 연합군 상륙 이 뉴스를 아직 알고 있지 못하던 이 독일군 병들은 이제 막 초긴장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저것들이 이제 미쳤구나. 이제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미쳐가지고 저렇게 됐구나 해가지고 이제 여차하면 다 죽일 태세로 이렇게 총을 겨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사건을 놓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독일군의 그 포로 수용소에서 갇혀 있었던 포로들에게 지금 포로 수용소의 상황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합니다. 불편한 자리는 그대로고요. 수용소의 벽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요. 철망이 철거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독일군이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독일군의 이 총뿌리와 기관총도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갇혀 있고 이제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 포로에 불과합니다. 그런 모습 변화된 게 없습니다. 어제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포로의 그 마음은요, 어제와 상황이 전혀 달라진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이 불안과 이 공포, 이것이 마음에 가득했지만 오늘은 달라진 것입니다. 그냥 한없는 이러한 소망 없는 이 죽음만 바라보던 이 눈이요, 이제는 볼 수는 없지만 이 연합군이 지금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라는 이 소식이 그들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기쁨, 이 소식. 그래서 끝까지 다시 한번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보겠노라 하고 결단하는 이런 변화된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했다라는 것이 실제 내가 지금 구원되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이 소망이 되는 이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반대의 경우에 속한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2차 세계대전을 연합군의 승리로 이끌게 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히틀러와 또한 그가 이끄는 독일 군대에게는 이것이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절망의 소식이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연합군 편에서는 참 기쁘고 희망이 되어지고 아름다운 소식인데요. 이게 연합군이 아닌 이 적군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이요, 절망의 소식이요, 또 다른 공포의 소식입니다. 이 소식이요, 같은 소식이지만 아주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 역시 누군가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지만요, 누군가에게는 결코 기쁜 소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천사들이요, 이 예수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선포할 때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요, 이 하나님 아들이 태어난 것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의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에게만 평화의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말씀이 정확하게 사건으로 드러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리를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듣자마자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요, 반응이 보였는데 그 반응이 뭐냐? 소동했다, 이것입니다. 이 소동은요, 뭔가 기쁜 소리로 가슴이 뜨거워서 들떠서 하는 이런 소동이 아니라요, 이것은 근심과 염려로 인해서 당황스럽고 불안한 이러한 모습을 표현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이요, 이 소리를 듣자마자 이제 이건 기쁜 소식이 아닌 것입니다. 당황스러운 겁니다. 절망의 소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요, 이게 기쁜 소리가 아니라요, 이게 절망의 소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릴지라도 이 당시에 기쁜 소식으로 들리지 않았던 이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금 시대와는 다른 2000년의 시대에서만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용어 대신에 많이 쓰는 용어가 뭡니까? 해피 홀리데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홀리데이라는 용어를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 내가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법안을 내가 통과시키겠다 해가지고 기독교의 지지를 많이 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미국이요,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를 수 없는 이 지경, 그냥 홀리데이 이렇게 부르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큰 백화점이나요, 유명 커피점들 가면요, 대부분 홀리데이를 많이 사용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거 이제는요,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반갑지 않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용어 반갑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용어 쓰자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기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떨까요? 그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7절에는요 어떻게 말씀하느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구름을 타시고 재림하시는 날, 다시 말하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하는 겁니다.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사망이 없고 모든 눈물이 닦아지는 정말 화평과 평강이 이루어지는 기쁨이 넘치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는 날이지만 분명히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는요 땅에 있는 족속들이 그 예수님을 오는 것을 보면서 울며 통곡하며 애곡하리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반갑지 않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에겐 절망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종말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은요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묻습니다. 다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쁘십니까? 정말 기쁘십니까? 그럼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가장 기쁜 표정으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무 기뻐요 지금. 하여튼 가지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가장 즐거운 표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왕 하는 거 한 번 더 가장 즐거운 표정으로 프랑스 말로, 프랑스 말, 여러분 프랑스 말이에요. 프랑스 말로 노엘. 네. 왜 안 하세요? 노엘이라는 용어가 옛날 프랑스 용어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저와 여러분이 무미건조하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라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는요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의 표현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에서 크리스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마스는요 미사, 라틴어 미사를 영문화한 것이 마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이 기쁩니다. 이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동방박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또 마음에 두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아니면 헤롯이나 이 유대인들처럼 이 예수님 오신 사건이 근심과 염려와 오히려 삶에 희망이 되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인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소유한 사람,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로 살아내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가장 첫 번째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라고 말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온 것입니다. 이들은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가다 이렇게 이제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온 곳은 페르시아 쪽, 아마 바벨론 쪽에 이제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가 있는 동안에 그곳에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메시아 사상 또 남유대의 왕을 기다리는 이 유대인들의 이런 이야기가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점성술가들이 이런 어떤 것들을 토대로 이제 별을 연구하다가 저 별이 좀 특별한 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별을 연구하던 그들이 어느 날 예사롭지 않은 별을 발견하고서 이게 왕이 탄생했다는 것을 알리는 별이라고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인정하십니까? 만일 인정하지 못한다면요,
그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심을 인정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아멘, 네, 인정합니다 라고 했다면요, 그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이제 천국에 대한 기대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을 소유했느냐?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소유한 존재. 아니, 메리 크리스마스가 참으로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늘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갈망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갈망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이제 누구의 왕? 나의 왕. 그러니까 만왕의 왕,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나의 왕. 그리고 나의 주인. 이렇게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 내가 기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 기쁘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 기쁨이요, 이 다스림 가운데 내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이 다스리시기를 갈망하는 자, 이런 갈망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 천국을 소유한 자가 그래서 언제나 이 갈망의 표현으로 나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갈망하면 반드시 어떤 존재가 되느냐? 예배드리는 자가 된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동방박사들이요, 예루살렘을 찾은 이유가요, 그를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히 왕을 만나고 싶어서 왔다, 그게 아니라 이제 왕으로 우리가 경배하기 위하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이지만요, 유대인의 왕, 유대인을 다스릴 존재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비록 동방박사들이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 이것은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받아들이는 자는 반드시 경배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경배를 실제로 보여냅니다. 그냥 떨렁떨렁 와가지고 그냥 경배하는 게 아니라 준비합니다. 왕으로서의 예우를 갖추기 위하여, 왕께 드리기 위하여 예우를 갖추고, 그리고 이렇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방박사가요, 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귀한 것을 가지고 이 예배드리러 왔다, 이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배를 드리는 과정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박사가 온 것과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존재로 정말 주님과 함께하기를 갈망하고 있는가? 이 갈망이 이 동방박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예배드렸다, 그게 아닙니다. 그 결론이 아닙니다. 그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동방박사가요, 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요, 감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먼 길 마다하지 않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수고,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동방의 이 박사들이요, 그렇게 가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그런 모든 위험을요, 감수합니다. 누구를 만나고 싶어서? 유대인의 왕을 만나고 싶어서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 그들이 그렇게 별을 보며 이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인물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 갈망은 그들의 먼 길이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기쁘십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기뻤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기뻤습니까? 그냥 아침에 늘어지게 자고 뭔가 TV도 좀 보고 하고 싶은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부모님이 밥을 안 주면 안 되니까 뭘 사줘야 되고 하니까 지금은 내가 언제 독립할 수가 없으니 가자 하니까 그냥 뭐 끌려오듯이 억지로 왔다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올 때 만약 그런 모습으로 온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 기쁘게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의 복 가운데에 그 장래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다면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먼저 다른 날은 몰라도 주일날 기쁨 가운데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 주일학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게으름 피우는 엄마 아빠들을 깨워서 좀 빨리 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가? 내가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가?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만난다는 생각에 그것을 다 감수해내는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뭐냐?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요, 화려한 예루살렘 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 정도 되면 하면서 찾아온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거기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궁도 찾아갑니다. 거기서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또 부잣집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닙니다. 찾아서 가보니 화려하고 괜찮은 영향력 있는 대제사장과 같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유하고 권세 있는 집안에서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닙니다. 냄새나고 초라하고 허름한 곳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유대인의 왕과는 어울리지 않는 장소입니다. 이런 곳에 무슨 왕이 태어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 이런 게 아닙니다. 장소, 환경에 의해서 왕이 난자리인지 아닌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별이 머무는 곳. 별이 머무는 곳이라면 그곳에 유대인의 왕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의 어떠한 자리라도 그 자리가 예수님이 계신다면,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공간과 이 모습들이 내 마음에는 드네 안 드네, 편안하네 편안하지 않네, 불편하네 좀 힘드네 라고 해서 예배가 예배답지 못해진다. 그렇다면 다시 마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고 누구를 보기 위하여 이곳에 왔는지 다시 한번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계신 곳에서 예배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북한과 같이, 중국과 같이 생명의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그들이 오늘 편안한 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보다 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자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동방박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갈망, 이것은 그 상황도 그 환경도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을 이루어 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배드림이 기쁜 이유가 바로 건물의 화려함도, 넓은 주차장이 있어 편리함도, 따뜻하고 편안한 좋은 시설 때문도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기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참된 예배가 살아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자, 그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냐? 세상과 타락한 교회들을 향해 두려움 없이 진정한 신앙을 보여내는 그러한 모습이 천국을 소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니 합니다. 동방박사들은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묻지 않습니다. 그냥 대놓고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물어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유대인의 태도를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절을 보게 되면 동방박사로부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근심하며 당황스럽고 불안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태어난 이 소식이 기쁘지 않아서 막 소동을 펴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왔다라고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 왔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 유대인들이요,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라서, 이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할 때 메시아인 줄 몰라서 그냥 단순히 소동했느냐?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헤롯도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라고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이렇게 얘기 들을 때요, 이 헤롯이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묻느냐? 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미 헤롯에게도요,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 그 머릿속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헤롯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하면요, 이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했는데요, 염려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기쁘지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어디서 태어날지도 알아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참으로 이상한 상황 아닙니까? 그토록 기다렸는데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이제 다시 이스라엘의 그 위상을 높일 이 왕이 태어났다는데 왜 이렇게 이상한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까? 그건 바로 현실에 매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긴 기다리는데요, 자기들이 위험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헤롯 왕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헤롯 왕은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아주 잔인할 정도로 잔악하게 행동하는 자가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의 잔인성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후에 사건이 정말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2살 아래의 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하는 게 헤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일도 행하는 것이 헤롯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들은 겁니까? 헤롯이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들은 앞에서 기뻐하고 이랬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기쁘지가 않은 것입니다. 혹시나 기뻐하다가 위험에 빠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헤롯이 두려운 것입니다. 메시아보다도 헤롯이 더 커 보입니다. 왜입니까? 현실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지금 당장에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나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안 되는데, 이것이 메시아의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틀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은 틀린 행동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도 그냥 담대하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할 뿐만 아니라 헤롯 왕에게도 가서 어디서 나겠느냐 해가지고 그 장소까지 얻어냅니다. 그리고 주눅들지 않고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을 막 서슴없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요, 꿈에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서 헤롯 왕이 부탁했던 것, 그런 거 그냥 발로 차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헤롯 왕의 부탁이고 뭐고 해가지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동방박사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헤롯이요, 지금 잔뜩 긴장해 있습니다. 그 긴장된 모습으로요, 지금 촉각을 두고 있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그냥 돌아가 버렸다라고 하면요, 그 잔인한 성격에 동방박사들 쫓아가 가지고 끝까지 해코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헤롯입니다. 그런데요, 동방박사들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서 가라,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해서 가라, 그렇게 갑니다. 천국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이 동방박사보다도 세상과 잘못된 이 현실 가운데에 더 담대하게, 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믿음 지키기 참 어렵습니다. 현실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굳이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닐까? 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요, 근심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버려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품었던 마음이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마음에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그냥 나의 날들을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나라를 빼앗긴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일제강점기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았던 그 시대에 그래도 소망을 품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한 시인이 있습니다. 그 시인이 누구일까요? 윤동주 시인입니다. 이 윤동주 시인이요, 우리 다음 세대를 보며 윤동주 시인이 그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쓴 시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시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윤동주 유고수집에 있는 건데요, 눈 감고 간다라는 시입니다. 그럼 눈 감고 가면 위험합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시가요, 눈 감고 간다 이거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밤이 어두웠는데 눈 감고 가거라. 여러분, 밤이 어두웠는데 눈 감고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눈을 번쩍 뜨고 가야 되는데, 그죠? 근데 밤이 어두웠는데 눈 감고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두운 시대에 물들지 말아라. 어두운 시대일지라도 소망을 보고 희망을 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란다. 지금 보이는 것이 암울할지라도 반드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주실 줄로 믿는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어두워진 세상, 타락한 세상, 더럽혀진 세상, 거기에 물들지 말라. 이것이 눈 감고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그리고 맨 마지막은 이렇게 말합니다. 발뿌리에 돌이 채이거든 감았던 눈을 와짝 떠라. 뭐냐면 눈을 번쩍 떠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뭐냐면 어둠의 세력이 장애물로 들이닥칠 때, 그것을 경험할 때 그 장애물을 향하여서 눈을 번쩍 뜨고
장애물 치워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 거짓된 세력, 그것에 휩쓸려서 아파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차내버려라. 이 어두움의 것들, 시대적인 이 상황 속에서 이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자녀들이 되어라 라는 의미를 담은 시가 바로 눈을 감고 가거라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먼저 눈을 감고 걸어내야겠습니까? 누가 먼저 어둠의 세력이 도전해 올 때 그 세력 두려워하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그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어른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참된 길이라는 것을 다음 세대에게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원자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영원히 내가 경배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고 이제 그 주님과 함께 타락한 세상과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확신과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신다라고 선포하며 살겠노라 고백하는 그 고백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마음을 담고 우리 다시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메리 크리스마스의 외침, 이 외침이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세상을 향해서 늘 외치는 외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음을 기뻐하며 언제나 그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갈망하며 이 어두운 시대에 물들지 않고 이 어두운 것들을 걷어낼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